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련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러 가드와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죽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갈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이까 하니, 아기스가 그 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같이 인사할까요?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보니까 요즘 독감 전국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교인들 중에 자녀들이 독감에 걸려서 움직이지 못하고 또 밤새 잠도 못 주무시고 그런 분들도 참 많이 있고, 우리 장년들 중에도 본인들이 독감에 걸려가지고 아예 들어눕는 분들 많이 있는 것 같고, 보니까 이 재직들 중에도 아예 주일날 지금 보니까 예배를 못 드린 분도 있어요. 제가 지금 독감 걸렸다는 소식을 들은 분들 중에. 그래서 와, 이게 정말 이번에 독감은 대단한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야, 이번 주에 잘하면 올해 출석이 가장 낮은 밑바닥 한번 찍고 올라오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1부 예배나 2부 예배 보니까 굉장히 못 오신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건강 조심하십시오. 건강 조심하시고, 건강 잃으면 진짜 다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옆에 건강 조심하세요. 손 한번 잡아주세요. 힘내시고. 네. 아이고. 네. 엘리야가 850대 1로 이 바알 선지자들과 싸워서 승리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참 놀랍게도 그 멋진 장면 이후에 엘리야가 낙심하여서 로뎀나무 아래로 하나님께 자신을 죽여달라고 외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850대 1의 그런 싸움에서 승리하고 나면 뭔가 어마어마한 일들이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도리어 이세벨의 반격이 더 거세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조금 좀 낙심하고 자기를 죽여달라고 하는 그런 투정을 부리는 모습이 나타나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승리 자체보다 중요한 것이 그 승리 이후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는 때로는 정말 주님의 은혜 때문에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기적 같은 역사를 주시고 승리를 맛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이후에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다른 방향으로 진행이 되거나 기대한 만큼의 일들이 또 이어지지 않을 때 낙심하게 되고, 또 위협 앞에서 두려워하게 되고, 또 어떤 무기력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인전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좀 읽어보니까 가장 사람들이 많이 무너지는 때가, 그러니까 승리하고 나서 그 직전에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승리 이후가 훨씬 더 중요하고 그 승리를 유지하거나 승리 이후에 또 다른 승리를 경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도 다윗이 여지없이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자 같은 온유함과 태산 같은 평정심을 가졌던 다윗.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사울을 2번씩이나 살려줬던 다윗이 오늘 본문으로 넘어와서는 비루한 현실 정치가적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비전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오직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결국 적국인 가드왕 아기스에게 자신의 몸과 아들람 공동체를 맡기는 선택을 합니다. 이 앞에서 엄청난 영적인 사람으로서 또 신앙의 위인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다가 27장으로 넘어와서는 너무나 초라한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그 2가지가 다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러한 비루하고 인간적인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성공 이후 그 성공을 유지하거나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거나 또 지속적인 성공을 가져오는 삶을 살기가 정말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다윗을 통해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아마 정말 극적인 은혜를 베풀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다윗 앞에서 사울 왕이 눈물을 흘리면서 내 아들 다윗아, 내 아들 다윗아, 나를 용서해라,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높이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울이 또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을 추격하고 그 사이에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었던 또 다른 기회가 왔지만 다윗은 2번씩이나 사울을 살려줍니다. 너무나 멋진 모습을 보였는데 그 이후 바로 그는 너무나 인간적인, 너무나 세상적인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27장에서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을 찾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이 성경 기자도 하나님의 이름을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아요. 그리고 1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래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이것을 알고 어떤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히 눈에 보이는 그 현실 속에서 자신의 생존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건지기 위하여 결국 사울을 피하는 길은 이스라엘을 떠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드왕 아기스에게 자기 몸을 맡기는 선택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수도에 머무는 것은 합당하지 않으니 작은 성읍 하나를 달라고 요청하여서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시글락이라고 하는 그런 성읍에 다윗이 머물고 기반을 닦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성공 이후에 도리어 초라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다윗의 선택이 가져온 결과가 무엇인가, 그리고 참으로 부정적인 이 결과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어떻게 다윗이 회복되었는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다윗이 깨달아 보여준 어떤 모습, 저는 이것이 앞에 골리앗을 무너뜨린 그런 사건보다 더 위대한 사건이라고 봅니다. 30장에 나타난 다윗의 결정을 우리가 함께 살펴봄을 통해서 우리는 성공 이후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성공보다 더 중요한 그 무엇을 어떻게 놓치지 않고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어떤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며 살아갈 것인가를 함께 나눔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가 이 잘못된 선택을 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칭호를 받았던 다윗이 불의한 자의 반열에 서게 됩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이후 27장과 우리가 30장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다 읽을 수 없어서 앞부분만 읽었지만 우리가 읽었던 본문 이후에 보면 결국 그가 시글락이라고 하는 성읍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세력을 넓혀가고 또 아무래도 아기스 왕에게 자기 몸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기스 왕이 원하는 어떤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 다른 족속을 침략하여 전리품을 빼앗는 일을 합니다. 이런 대적들로부터 목동들을 보호하는 일을 했던 다윗이 이제 도리어 그런 목동들을 침략했던 불의한 무리들과 똑같은 짓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을 보니까 그술 사람, 기르스 사람, 아말렉 사람을 아예 진멸해버렸다. 아말렉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이해되는 면이 있지만 그 외의 사람들까지 진멸한 것은 분명히 불의한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이 진멸한 것도 하나님이 아말렉 같은 경우는 아주 특별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반드시 그 족속은 진멸하라고 명령을 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한 것도 아닌데 죽여요. 다 남녀노소할 것 없이 살아있는 사람을 다 죽여버려요. 다윗이. 왜 죽이는가? 들킬까봐. 뭘 들키느냐? 아기스 왕 앞에 보고할 때는 거짓말을 해요. 죽이기는 그술 사람, 기르스 사람, 아말렉 사람들을 죽여놓고 보고는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오늘 누구를 침략했냐? 아기스 왕이 물으니까 유다 네겝 지역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 겐 사람의 네겝을 침략하여 그들을 죽였나이다 라고 거짓말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영적이지 않은 선택을 하게 되면 한 번의 선택이요 여러분 정말 엄청난 일을 하게 만듭니다. 사람이 뭐 특별하게 악해서 악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사울 왕까지 죽일 수 있었는데 살려준 사람이 지금 이렇게 거짓말을 일삼고 있고 결국 생존을 위해서 불의한 피를 흘려요. 그러니까 유다 사람을 죽였다고 해야 와 이제 유다 사람하고 원수가 됐으니 확실히 내 사람이 되겠구나라고 아기스 왕이 생각할 걸로 생각한 거죠. 그렇다고 유다 사람은 죽일 수 없으니까 엉뚱한 사람들을 죽이고 유다 사람 죽였다고 거짓말을 해요. 나중에 통일왕국의 왕이 된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을 짓겠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너는 성전 지을 자격이 없어 라고 해요. 아니 다윗 같은 위대한 성군에게 너는 성전을 지을 자격이 없어. 왜 그런지 알아요? 성경에 보니까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 라고 말해요. 그 피 흘린 손으로는 성전을 지을 수 없어 라고 하죠. 그래서 너의 자손이 짓게 될 거야 라고 말합니다. 결국 지금 그가 잘못된 선택을 함을 통해서 결국은 그가 원치 않는 불의한 일을 행하고 불의한 피를 흘리게 하고 또 거짓말을 일삼는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나중에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그 영광스러운 기회까지 이루어보게 됩니다. 여러분 작은 선택 하나가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바꿔볼 수가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정말 성공 이후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치명적인 건 그 다음입니다. 공동체의 해체 위기를 겪습니다. 블레셋하고 이스라엘하고 본격적인 전투를 할 일이 생겼어요. 이 전쟁을 위해서 서로 대치하고 있는데 다윗도 어쩔 수 없이 블레셋 편에 서서 유다 사람들을 죽여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감사하게도 같은 블레셋의 장수들이 난 다윗 못 믿겠다. 우리가 볼 땐 골리앗을 죽인 그 인간이다. 저 인간은 절대 못 믿는다. 아니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전쟁을 치르는데 우리의 뒤통수를 칠지 누가 아냐. 이렇게 아기스 왕한테 계속 하소연을 하니까 아기스 왕이 아무리 다윗을 신뢰해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전장에서 다윗을 돌려보냅니다. 나는 너를 절대적으로 신뢰하는데 우리 장수들이 너를 믿지 못하겠다고 하니 어떡하냐. 다시 돌아가라. 그래서 그가 전장에서
다시 시글락, 아기스 왕이 하사한 그 시글락이라고 하는 성으로 돌아가요. 근데 이때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전쟁을 위해서 600명의 군사들이 다 빠져나오다 보니까 그 성을 지킬 수가 없잖아요. 결국 이 성을 침략하는 무리들이 생겨납니다. 그래가지고 돌아갔는데 성읍이 불타있고 자기 가족들이 다 포로로 잡혀 하늘이 무너지는 거죠. 다윗도 자기 아내 아히노암과 갑자기 누구죠? 아비가일이 다 함께 잡혀갑니다. 그러니까 주저앉아서 통곡을 하죠. 그리고 그 다음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다윗이 아둘람굴에 피해 있을 때 사람들이 다윗에게 의지하기 위해서 아둘람굴로 몰려들잖아요. 다윗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사는 게 너무 힘들고 세상에서 소외되고 어떻게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어서 다윗의 자기를 의탁하기 위해서 모여든 사람들이 400명이나 되고 더 늘어나서 지금 600명이 된 상황인데, 이 사람들이 다윗의 잘못된 선택, 아마도 그랬을 거라고 추측이 돼요. 다윗의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아기스 왕에게 몸을 의탁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전쟁 신뢰를 줘야 되니까 600명 되는 사람을 다 끌고 지금 전장에 왔다가 다시 돌아가는 바람에 그 비어있는 사이에 시글락 성이 불타버리고 가족들이 다 잡혀갑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원망하며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자기 자식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고 돌로 쳐 죽여버리는 거예요. 다윗을. 이게 인간이에요. 우리가 대단할 것 같죠? 언제든지 인간은 배신합니다. 아니, 도저히 살 수 없어서 못 살겠다. 그런데 다윗과 같은 위대한 영웅이 나타나니까 그 다윗에게 의탁하기 위해서 모여든 이 사람들이, 가족들이 포로로 잡혀가자 너무나 분노에 사로잡혀서 다윗을 돌로 죽여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깨진 거죠. 이런 공동체가 어떻게 살아남습니까? 그 전체 그 공동체의 리더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그 공동체가 살아남을 수 있어요? 이건 끝난 거예요. 이건 해체된 거나 다름없는 것이고 해체의 위기에 사로잡혀야 되는 거죠. 결국 이걸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이 분명히 새 이스라엘의 망명 전부로서 이 아둘람 공동체를 하나님이 모으신 건데, 그리고 이 모은 사람들이 그냥 오합지졸 정도가 아니라 나중에 다윗의 수하들의 면모를 기록해놓은 글들을 보면 어마어마한 인물들도 이 가운데 들어왔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그런 나라, 그런 백성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부르신 사람들인데 지금 이런 일을 해요. 결국 밑바닥을 쳐봐야 된다. 공동체가 진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밑바닥을 치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내가 없으면 저들은 지금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고, 내가 이들을 위해서 지금 사울의 위협 앞에서도 내 목숨을 걸고 이들을 보호하고 이들을 지금 다스리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다윗이라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 때문에 나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지? 절망스러웠겠죠. 환멸을 느꼈겠죠. 그런데 진짜 공동체는 바로 이 환멸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뭐 낭만적인 사람 지금 있어요, 없어요? 막 보기만 해도 가슴이 막 그렇게 쿵덕쿵덕거리는 분 손 들어보세요. 지금도 자고 있는 부인의 모습을 보면 막 아름답고 막 황홀하고 침 질질 흘리면서 자네. 그 모습만 봐도 막 가슴이 쿵덕쿵덕 있어? 그거는 1년 반이면 끝난대잖아. 과학적으로. 판별의 과정들을 거쳐야
진짜 사랑이 세워지는 거, 만들어지는 거겠죠. 공동체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진짜 볼 거 다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볼 거 보기 싫어서 사실은 공동체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 만들어지는 걸 포기하고 편안하게 그냥 내가 와서 여기 한번 예배 드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나 구원 받았는데 뭐 솔직히 여기 예배 안 나와도 되잖아요. 여러분 구원은 취소되지도 않는데. 한국교회가 믿는 믿음에서는 취소되지도 않는데 뭘 이렇게 열심히 나와서 여러분 섬기고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송구령 신고했죠. 도장 치르고 그러시지. 왜 이렇게 이게 중요한가? 하나님의 목적. 좀 이따가 이제 다윗이 어떻게 변했는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 부분을 나눌 텐데요. 그러니까 이 참 어려운 거죠 이게. 또 다윗이 이때는 너무 이제 영적으로 침체된 상황이니까 뭔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도 없어요. 제가 예전에 새벽을 깨우리로다 김준홍 집사님 김진홍 목사님의 책을 읽다가 그전에는 굉장히 도전적인 분이고 존경할 만한 분이었는데 요즘은 아주 바닥을 치는 모습을 자꾸 보여줘서 아주 실망을 금치 못하는데 어쨌든 그 당시에는 굉장히 참 멋있었어요. 그래서 그 책을 딱 읽는데 거기에 한 대목을 가슴이 짠하더라고요. 청계천에서 이게 도시 빈민 그리고 철거민들하고 같이 이렇게 사역을 하고 그들을 철저히 섬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여기 우리 화성이죠. 남양만에 둘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다 이주를 했는데 뭐 먹고 살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소문에 보니까 이 돼지를 키우는 게 좋겠다. 그래서 돼지를 키우기로 했는데 이게 망해버린 거예요. 요즘도 뭐 다 키웠다가 살처분 당하고 망해버리잖아요. 망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재산을 다 잃게 생겼거든. 그랬더니 그 빈민들이었던 사람, 김준홍 목사님이 아니었으면 남양만에 뭐 올 수도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열 받아가지고 그냥 다 쫓아와서 김준홍 집사님, 김진홍 목사님을 그냥 막 폭행해버린 거죠. 후드럽 해버린 거예요. 그게 인간이라니까요. 은혜 필요 없어요. 자기가 힘들면 은혜고 뭐고. 그러니까 이 김진홍 목사님이 참 지혜가 있었던 사람이죠. 멋있는 사람이에요. 일부러 눈을 감고 맞았대잖아요. 눈을 감고 막 맞았대잖아요. 누가 날 때렸는지 봤다가 나중에 그 인간 얼굴 못 볼 것 같아서 용서가 안 될 것 같아서 누가 때렸는지 모르게 하려고 그냥 눈을 감아버렸대요. 이런 지혜도 없었어요. 그래서 돌로 쳐 죽이려는 인간들 아마 또렷이 지금 봤을 거예요. 다윗은. 너 지금 큰 거 들었어, 너 짱돌. 딴 애들은 작은 거 들었는데 또렷이 그 분노하면서 자기가 돌봐줬던 그 은혜는 잊어버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무리들의 눈빛이 아예 영혼에 새겨졌을 거라는 거예요. 아마 저 같으면 야 잘됐다. 그냥 골리앗도 그냥 한 방에 무너뜨리는 사람이 죽인 사람인데 그냥 거기 따다다닥 해버리고 그냥 너 혼자 너희들끼리 잘 살아. 그리고 나왔을 것 같아요. 감사하게도 이때 다윗이 정신을 차려요. 그래서 어떻게 이겼느냐? 그 순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정신을 번쩍 차린 거죠. 그래서 그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어 용기를 얻었더라. 이렇게만 표현하고 있어요. 멋있게 이 김진홍 목사님처럼 내가 눈을 감고 맞았어요. 나중에 뭐 눈뜨고 못 볼 것 같아서 뭐 이런 멋있는 장면도 안 나와. 어떻게 극복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단 하나, 하나님 여호와께 힘입어 용기를 얻었더라. 저는 이 용기가 동시에 이 두 가지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아무리 밑바닥을 치는 이 공동체 해체의 위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라는 믿음. 아멘. 이 믿음으로 용기를 얻었다고 생각해요. 또 하나,
나에게 돌을 던져 죽이려고 하는 자까지도 용서하는 믿음. 이게 진짜 위기죠. 이 위기를 이기게 할 거야. 그런 믿음보다 더 위대한 믿음은, 진정한 용기는 뭐냐? 자기에게 돌로 쳐. 이거 너무 황당하잖아요. 아니, 대적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내 사람들이, 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하니까. 근데 그들을 용납하고 그들을 품을 용기를 얻어라. 저는 이 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용기를 통해서 결국 그는 다시 신앙을 회복합니다. 30장 6절에 그가 용기를 얻었다고 한 다음에 30장 8절에 드디어 여호와께 묻자와,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성공하고 내가 승리하고 내가 기적을 경험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넘어서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 아둘람 공동체를 세우신 이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그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묻기 시작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아요. 왜? 지금 내가 선택하고 싶은, 내가 지금 추구하고 싶은 것과 반대되는 응답을 주면 어떡할래? 우리 기도 안 하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내 뜻대로 살고 싶으니까. 열심히 기도했는데 갑자기 모든 걸 포기하라고 그런다든지,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과 다른 길을 가라고 한다든지, 그럼 어떻게 해요? 다윗이 묻기 시작해요. 따라갈 수 있습니까? 추격할 수 있습니까? 그들을 살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따라갈 수 있다. 다 살릴 것이다. 확신을 가지고 쫓아가. 저는 예수님 같은 분이 왜 시험을 당하셨을까?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결국은 첫 번째 아담은 시험에 실패했죠. 그래서 그 사람의 불순종으로, 첫 아담의 불순종으로 죄가 들어왔고,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이 땅에 의가 들어왔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결국 이게 지금 예수님이 무슨 약해가지고 시험 받는 게 아니라 첫 아담이 실패한 것을 성공하는 진짜 믿음, 진짜 순종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지금 시험 당하시고 시험을 이기신 거죠. 시험에 구체적인 내용이 있지만 핵심적인 건 이런 거예요. 그런 건 나중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건 뭐냐? 사단이 계속, 마귀가 지금 너 기적을 행해봐라고 지금 유혹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행하지 않아요. 왜요? 나중에 시험 끝나고 나서는 기적 많이 행하시잖아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 오병이어의 역사도 일어났으면, 그때 행할 수 있는 기적, 마귀에게 유혹받았을 때 행하고 봐, 나에게 이렇게 능력이 있어라고 해도 될 텐데 왜 굳이 기적을 행하라고 하는 그 유혹에 대해서 철저하게 거절을 했을까? 그것은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승리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승리를 통해, 그 기적을 통해 궁극적으로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느냐, 이것에 대해서 너는 흔들림 없는 확신이 있느냐, 지금 이걸 보고 있는 거죠. 아무리 형통하고 아무리 기적을 경험하고 하면 뭐 하겠어요? 여러분, 성공하고 막 기적 경험하면 좋겠죠? 지금까지 제가 볼 때 성공하고 기적 경험하고 이런 사람 치고 믿음 유지한 거를 나는 아직까지 못 봤어요. 별로. 고난이나 조금 와줘야 믿음이 어느 정도 보이지, 형통하는 사람 치고 믿음 보인 사람을 제가 아직 신앙생활하고 목회하면서 거의 못 봤어요. 솔직히 말하면.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다. 나는 정말 내 삶을 통해 오직 나의 영광과 나의 인정과 내가 높아지는 것과 더 많은 걸 소유하는 나의 탐욕과 내 욕망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이 기적을 통해, 심지어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걸 통해 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성격이 더 확실하게 드러났습니까? 예수님이 행한 기적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이 드러났죠. 하나님 나라의 성격이 드러나지 않는 기적은 예수님의 기적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기적을 통해 뭘 보여주시느냐가 중요한 거지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었잖아요. 근데 기적을 행하지 않은 것 뭐예요? 십자가죠. 대표적으로. 아니 내가 천군 천사를 보내 얘들을 다 전멸시킬 수 있어. 그런데 하지 않고 내가 죽는 거야. 기적을 행하지 않는 걸 통해서 진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보여준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게 십자가잖아요.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을 통해 이루어지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어떤 공동체가 세워지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나는 어떤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고 나는 어떤 공동체를 세워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해요. 아니 입술로 예수님 고백하면 뭐해요? 내가 세상 추구하는 가치와 똑같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고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전체적인 구원의 경륜과 아무 상관없이 그냥 기도해서 주님 앞에 응답받고 내 축복받고 그럼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게? 지금 한국교회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성경 전체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속 경륜 속에서 교회 공동체에 요구하는 모습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 없이 그저 그냥 예수님 믿으니까 다 천국 간 티켓 이미 다 따놨고 내가 어떻게 사는지 아무 상관없이 기도하고 응답받고 무슨 4차원의 영성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막 기적 경험하고 그럼 뭐 하냔 말이에요 도대체. 그 사람들의 말로가 도대체 뭐냔 말이에요. 진짜 이걸 통해서 무엇을 하나님이 이루시기 원하시고 예수님이 시험 받으셨으면서 그 시험을 이기시면서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에요. 그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다윗이 놀랍게도 이런 사람이 됩니다. 이 밑바닥 아니 자기가 은혜를 베풀었던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일보다 더 치명적인 일이 어디 있을까요? 완전히 밑바닥을 치고 인생 최고의 위기를 경험하고 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묻기 시작합니다. 신앙이 회복되고 그분의 힘이고 용기를 얻어 추격합니다. 추격하는데 600명을 데리고 추격하다가 좀 지친 사람도 있고 피곤한 사람도 있고 또 나이 든 사람도 있겠죠. 그 600명 중에 남자들 중에는. 그러니까 지쳐서 못 따라가는 사람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200명은 부솔 시내를 건너지를 못해요. 그래서 거기 놔두고 가요. 그러니까 나머지 이게 200명은 그 아마 부솔 시내에 발 담그고 좀 편하게 있었겠죠. 그리고 400명이 적을 향해 자기 가족들을 포로로 잡고 지금 가고 있는 자기 본국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추격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기가 막힌 역사 그것까지 다 설명하지 않을게요. 역사를 통해 추격해서 이틀 동안 싸워서 전멸해버리고 승리하고 빼앗긴 모든 물건과 가족들을 한 명도 잃지 않고 다 찾아옵니다. 놀랍죠? 그런데 돌아오는 과정에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악한 자와 30장 22절에 악한 자와 불량배가 있어. 그러니까 아마 아둘람 공동체에도 이런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 우리는 목숨 걸고 싸우지 않았냐. 그죠? 400명의 사람들이 목숨 걸고 싸워서 다 구해왔는데 여기 200명의 사람들은 뭐하고 있었던 거예요? 시냇가에서 몇 감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보면 있죠? 뼈 빠지는 사람은 항상 뼈 빠져.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맡은 사람은 한 가지만 맡질 않아. 순장들, 교사하죠? 뭐 식당 하죠? 아, 나 어제 얼마나 안타까웠던지 세상에 순장 혼자 밥하고 있어. 여러분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아무리 교회를 편하게 다니는 것도 좋지만 은혜 받고 그것도 좋지만 순장이 혼자 밥을 하고 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수만 한 명도 안 와가지고 다른 순장들이 도와서 순장들이 밥을 하는 경우가 자꾸 발생해요. 그래서 제가 요즘 밥을 없애야 되나 고민 진짜 많이 했어요. 진심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 또 이거 내 당신들은 교회만 다니고 일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고 지금 초등부 교사도 없다는데 지금 계속 이러고 있고
당신들 때문이요. 이게 진짜 공동체일까요? 그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뼈 빠지게 지금 일했어요. 가서 이틀 동안 전투해서 다 뺏어왔는데 얘들은 몇 감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얘들한테 주지 마요. 사람은 어쩔 수 없으니까 구해온 가족들은 주되 전리품은 하나도 주지 마요. 이러고 요구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근데 다윗이 정말 내가 볼 땐 다윗의 인생 전체 중에 최고의 결정을 합니다. 어떤 결정을 하죠? 너희가 수고한 것 같지? 너희가 수고한 것이 아니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셨고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가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은혜의 원리에 맞게 분배를 해야지. 보상의 원리대로 네가 노력한 만큼 더 많이 주는, 세상은 다 그런 원리예요, 여러분. 안 그래요? 다 노력한 사람이 승리한 거고 패배한 사람은 게을러서 패배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패배한 사람들은 패배한 만큼의 대우를 받는 게 합당하고 성공한 사람은 성공한 만큼의 대우를 받는 게 합당하다. 이게 세상의 논리 아닙니까? 그 논리에 그리스도인도 다 물들어가지고 똑같이 성공 추구하고 경쟁하고 성공하는 거 드러내고, 이게 세상을 완전히 닮아버린 그리스도인의 모습 아니겠어요? 그런데 로마서는 뭐라고 그래요? 일을 많이 한 자에게 주는 싹은 보상일 뿐이다. 일하지 않는 자를 경건하다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거저주시는 은혜, 그 은혜의 원리대로 세워진 공동체가 교회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래서 너희 나가서 전쟁을 한 사람이나 여기 발 담그고 있는 사람이나 똑같이 분배할 거야 라고 선언하고, 이걸 아예 규율과 율례로 삼아서 성경에 보니까 오늘날까지 그러하더라. 그걸 제도하고 규율과 율례로 삼고, 그래서 나중에 통일왕국의 왕이 됐을 때 다윗은 어떻게 이스라엘을 통치했느냐? 공평과 사무엘하 18장 15절 공평과 정의로 온 백성을 다스리더라. 그런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한 거죠. 왜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어야만 하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 요한계시록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가오는데 워낙 파국적인 시국이고 세상이 그래요. 세상이 여러분 정말 무서운 것 같아요. 한 2주 전에 탈핵에 대한 강의를 좀 듣고 이걸 봤더니 이게 정말 무서운 거구나. 이게 그냥 우리가 듣고 매스컴에서 듣고 했던 그런 거하고 정말 다른 거구나, 이런 걸 느끼면서 참 이 시국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파국을 달리고 있구나, 이런 것들이 참 몸으로 많이 느껴져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요한계시록이 다시 굉장히 중요하게 다가와서 요한계시록을 바로 해석하는 게 너무 중요한데요. 요한계시록의 핵심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백성은 그곳에서 나와라 라는 거예요. 계시록 18장 4절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이게 출애굽이죠. 출애굽에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어디서 나오라고 말을 하냐면 바로 음녀이고 짐승인 바벨론에서 나와라 그런 거예요. 그 바벨론 국가는 뭐라고 그랬죠? 이전에 제가 한번 요한계시록 설교하면서 로마 제국을 말하는 거죠. 그 로마 제국의 시스템, 그 로마 제국의 체제, 그 로마 제국의 가치, 거기에서 잘 적응해서 잘 살아남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신실한 공동체를 유지하고 그 신실한 증인으로 목숨 걸고 살아라. 이게 지금 요한계시록의 핵심 주제죠. 그러면서 사단의 정체에 대한 여러 가지 짐승이다, 음녀다, 다양하게 표현하는데 그 중에 하나 너무 유명한 거 있죠? 666. 666이 뭐예요? 라코드? 요즘은 또 메리치? 제발 좀. 성경 요한계시록은요 거의 다 구약의 용어를 가져갔어요. 그래서 특히 요한계시록은 다니엘서와 에스겔서의 그 묵시문학의 용어를 거의 다 사용해요. 그러니까 구약을 모르고선 실제로 요한계시록 신약을 몰라요. 그러면 구약의 666이 분명히 나와야겠죠.
구약에 어디에 666이 나오죠? 구약 어디에? 딱 두 군데 나오는데 동일한 문장에 나옵니다. 역대 하 9장 13절과 열왕기상 10장 14절에 666이 나와요. 이게 뭐냐? 다 솔로몬이에요. 우리는 솔로몬 되게 위대하게 보죠. 거대한 하나님의 구속사의 시각에 볼 때 가장 사악한 왕이 누구냐? 솔로몬이에요. 결국 솔로몬에 의해서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지게 되죠. 나중에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고 철저하게 불의한 체제를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결국은 그 체제를 만든 다음에 거둔 세금의 무게가 금으로 666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세운 체제는 결국 애굽의 체제예요, 바벨론의 체제예요, 로마의 체제인 거죠. 그러니까 바로 그 666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냐?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냐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애굽 백성들을 건진 이유가 있어요. 물론 신음하고 그 고통스러운 외침을 하나님 앞에 외쳤기 때문에 그 소리가 들려서 그들을 구원해 준 거지만 그 고기만 본 것이고 왜 구원해 줬나가 중요한 거죠. 구원의 목적 없이 나를 구원해 준 것만 우리 감사해가지고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나를 왜 구원해 줬는가 도대체? 왜 구원해 줬죠?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을 선물로 주기 위해서. 왜 가나안을 선물로 주셨죠?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떤 백성인지를 온 세상에 알리고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고 그들을 부르시고 가나안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 가나안에 들어갈 백성으로 훈련시킨 과정이 광야 40년의 기간.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훈련이 뭐예요? 만나고 메추라기를 주면서 일용할 양식만을 위해서 살아가게 만드는 거죠. 그 일용할, 내가 더 많이 거두면 썩어 없어져 버려요. 적게 거둬도 많이 거둔 사람들이 서로 나누어주는, 많이 거뒀으나 모자람이 없고 적게 거뒀으나 많이 거뒀으나 남음이 없고 적게 거뒀으나 모자람이 없는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훈련을 해요. 그리고 나서 결국은 가나안을 누가 정복합니까? 여호수아가 정복하죠. 그래서 여호수아서의 결론이 뭐예요? 땅 분배로 끝나요. 여호수아서 정복의 과정이 다 끝나고 땅 분배하는 걸로 끝나요. 오직 은혜로, 오직 그분의 은혜로. 오늘 다윗하고 똑같은 거죠. 하나님이 하셨어. 정복 너희들이 한 것 같지 하나님이 하셨어. 그래서 하나님이 공평하게 정의롭게 은혜로 거저 땅을 백성들에게 나눠주는 사건으로 끝나요. 바로 샬롬의 공동체가 성취된 것이고 희년의 공동체가 성취된 것으로 끝나는 거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 사사기서 또 다윗왕 직전까지 이런 공동체가 완전히 무너져버려요. 완전히 무너진 것을 누가 다시 세웠느냐? 바로 다윗이 세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고 그 공동체의 모습을 가장 결정적으로 보여준 사건. 여러분, 다윗의 사건을 쭉 보세요. 어디 하나님의 백성은 이래야 돼라고 하는 모습 어디에 나타나나요? 예배하는 거, 법궤를 가져와가지고 예배하는 거 말고는 어디서 나타나요? 구체적인 내용이 안 나타나죠. 바로 여기서 나타나요. 야, 400명 싸운 사람이나 저 발당구고 있던 200명이나 똑같이 분배하는 게 하나님 나라 원리야. 그걸 아예 규율과 규례로 삼아버려 공평과 정의를 이루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온 세상에 알려 세상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 사람이 누구냐? 다윗입니다. 아멘. 그런 다윗이 만들어 놓은 나라를 완전히 쑥대만 만들어 놓은 사람이 누구냐? 솔로몬이에요. 그래서 666이 구약에 유일하게 666이 솔로몬에게 나옵니다. 세금, 나라가 유지되려면 세금이 있어야 되죠. 그 세금의 액수가 666이에요. 솔로몬이 이룬 나라, 아무리 남들이 볼 땐 부국, 강병국, 뭐 어마어마한 나라 세웠죠. 그러면 뭐해요? 은혜의 원리가 작동하지 않는 공동체인데 자기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을 용서하는 진정한 용서가 없는 공동체가 뭐 내가 개인적으로 형통하고 잘 살고 내 인생 책임지면서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그걸 어떻게 이룰 수가 있습니까? 그걸 안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를 아예 내어 줘버리신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는 자들까지 완전히 용서하고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 떼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그분의 성실을 통해 그분의 공생애를 통해 가시적으로 드러냈던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이 십자가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걸 그분이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부활하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너희에게 주겠다. 성령이 이 땅에 와서 이루어진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세요. 황홀하죠. 어떻게 저런 공동체가 세워질 수가 있지? 진짜 황홀한 그런 공동체가 세워집니다. 이게 바로 다윗이 성취한 그 공동체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 가치를 실현하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준 바로 그 은혜의 공동체, 은혜의 원리가 작동하는 공동체. 그래서 이 땅의 모든 분열, 모든 막힌 담을 다 헐어버리고 남자와 여자와 종과 자유자와 부자와 가난한 자와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그 막힌 모든 담을 다 무너뜨려버리고 그들을 하나 되게 하는 십자가의 능력, 그것 없이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공동체가 세워질 수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성령을 통해 우리 가운데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없이는 우리가 바로 그런 공동체를 세울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철저하게 내 능력으로 이게 안 되는 거를 빗바닥을 쳐봐야 돼요. 언제 이 공동체가 세워졌나? 예수님을 다 배반해 본 경험. 저는요, 이 사람들이 다윗 돌 잘 던졌다고 생각해요. 나중에 지 잘난 척하면 너 그때 나 죽이려고 그랬잖아. 한마디면 끝나. 자기 잘난 척 딱 하려고 그러면 너 그때 나 3번 부인했잖아. 끝나는 거예요. 밑바닥을 쳐봐야 돼. 자기 거 감추지 마세요. 사람 손잡고 당신 죄인 다 손잡고 한번 얘기해보세요. 부인 특히 부부 가면 쓰죠. 그런데 사랑해. 아멘? 그런데 용서해. 그런데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해. 이게 십자가죠. 이 십자가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음받을 때 초대 교회가 가능했던 것처럼 이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이제 이 타락해버린 한국교회에 대한 대한 공동체로서 진짜 우리 가운데 진짜 급진적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하나가 되고 진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새로운 가치를 실현하는 새로운 공동체의 모습을 보일 때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지. 말은 무성한데 하나님 나라 능력이 사라져버린 그런 교회 세워서 뭐하겠냐. 그러니까 우리가 참 어려운 교회. 여러분 힘들죠.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시고 은혜 주시고 이러면 제가 교회 부흥할 거 아는데 뭐하고 이런 어려운 얘기를 제가 용용용 무슨 솔로몬까지 얘기하고 그럽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 시대에 또 하나의 교회를 세워서 잘 나가는 교회 또 다른 대형 교회 하나 세워서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대형 교회 하나 더 많아진다고 이 세상이 바뀔까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선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벌어질까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 여러분 지금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물론 얼떨결에 오신 분도 있죠. 지금 잘못 왔구나 지금 또 막 후회의 소리가 지금 들리는 분도 있고.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틀간 싸웠어? 너희들이 싸운 게 아니야. 이게 영적 원리죠. 하나님이 하셨어. 이게 최고의 영적 원리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어. 이게 무너지면 공동체 절대 안 됩니다. 십자가의 은혜 없인 절대로 교회, 진정한 교회 세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넘쳐 진정한 공동체가 세워지기를, 진정한 은혜의 원리가 작동하는 공동체가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다윗처럼 은혜를 베풀었는데 도리어 자기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일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이다가도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비루한 현실적이고 인간적인 모습들이 드러난 다윗과 같은 그런 모습은 내게 없습니까? 우린 그런 사람들입니다. 잘난 척할 거 아무것도 없고, 우리도 그 환경에 처하면 그런 모습이 드러날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주님이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 없이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없고, 그 사랑 없이는, 그 은혜 없이는, 그 성령의 능력 없이는 교회의 교회됨은 존재할 수 없기에 하나님, 그저 단순히 예배드리는 거 한 번으로 종교적 의무를 다한 것으로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이 십자가를 살아내는 공동체를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희연의 공동체, 샬롬의 공동체, 초대교회 공동체, 용서의 공동체, 성령의 공동체 세워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내 전 재산을 팔아 그 밭을 사서 얻을 수밖에 없는 값지으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니 내가 그동안 중요하게 여겼고 값지게 여겼던 모든 것들이 배설물처럼 여겨지는 진정한 회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저 종교적으로 예수의 이름을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기적과 승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 드리는 것임을 주님 다시 생각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다윗과 같이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저 밑바닥을 치는 인생을 우리가 경험할 때조차도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여호와 하나님만을 힘있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그 은혜로 삽니다. 그 은혜로 공동체가 세워지게 하시고 오직 그 은혜로만 헌신하게 하시고 그 은혜로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증인의 공동체로 세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